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을 살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이 뭔가? 이런 부활은 간단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분명히 죽었어요. 더 이상 움직임이 없고 온기가 사라졌고 딱딱하게 굳어서 생명의 불꽃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런데 꺼져버린 생명의 불꽃이 다시 되살아나서 다시 움직이고 다시 따뜻해지고 다시 활동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여러분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부활은 자연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신락 같은 생명이라도 완전히 끊어지면, 완전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세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허한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를 흔들려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 잠시 혼절했을 뿐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무덤을 열고 도망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 속에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계셨고요. 반드시 분명히 운명하셨다 그랬고요. 로마 병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몸속에 남아있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자,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나? 우리 끝부분을 보십시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셔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믿는 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신자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활을 믿는가? 얼마 전에 제가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드라마인 폭삭 쏘가수다를 제가 다 봤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가는 길 오는 길 비행기를 10시간 이상 타야 되니까 태블릿에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주행한다 그러더라고요. 다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남편인가, 어떤 아빠인가, 저를 좀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 막바지에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끼워놓은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이 주인공 애순이라고 있는데 애순이의 엄마예요. 광래라는 이름의 주인공의 엄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애순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죽어요. 그 해녀였는데 너무 잠수, 이거 병을 얻어서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 끝부분에 죽은 애순이의 엄마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같은 배우예요.
같은 얼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환생한 겁니다. 예순의 죽은 엄마가 환생을 해서 우리 딸이 평생 소원이 시를 쓰는 거거든요. 출판사 편집장으로 책상에 딱 앉아서 우리 직원들을 거느리고 그래서 딸의 평생 소원인 시집을 내는 일을 도와주는데 사진을 한번 다시 띄워보시면 자기랑 사실 연관이 다시 띄워보세요. 예, 그냥 말해요. 자기보다 그 애순이가 사실 더 나이가 많은데도 환생을 했으니까 편집장이 나이가 더 어리겠죠. 장하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환생을 암시하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나중에 이 애순이가 그 엄마가 그 해녀로 활동하는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났어? 이 환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메시지에는 그 원하는 책상에 좀 앉아서 여봐라 하고 좀 살고 있어? 이 환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바로 이 환생을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말한 김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벌써 한참 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드라마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환생이 이 드라마의 한 축을 이루고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요. 여기 이 드라마를 보면 죽었던 사람이 또 태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또 환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람은 모두 몇 번을 환생하냐고. 4번 환생한다고. 막 드라마 대사 속에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은 드라마들, 영화 속에서 환생이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주제인 것처럼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아니 목사님 무슨 드라마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드라마들, 환생을 다루는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닥치면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을 겪나 뭐 이러고요. 자식들이 자꾸 돈 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보채고 투정을 하면 네가 이 생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 생에는 부자 부모 만나라 뭐 이런 말을 실제로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도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환생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요. 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이런 미련 때문에 유한한 우리 인생들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 장난이라도 전생에 뭐 이 생에 뭐 다음 생에 이런 말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도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소망하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환생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원래 인격으로, 원래 사람으로, 원래 존재로 다시 깨어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도 말이에요. 우리 환생을 앞서 우리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4번 환생한다 그랬는데 부활도 한 번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부활할까요? 몇 번 부활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2번. 2번 부활합니다. 그럼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성경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원래 죽은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었던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활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즉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간대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우리 몇몇 이단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죽었을 때 잔다, 자는 자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죽게 되면 깊은 잠 속에 빠진다. 이걸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천국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자는 사람은 그 다음날 뭐 하는 거예요? 깨어날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이 깊은 영적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도 나사로가 죽었어요. 수면 상태에 빠졌습니까? 아니죠. 천국에서 다시 깨어났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때로 사고로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어서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가 훗날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 영혼과 그 육체가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첫 번째 부활을 하잖아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만 이 두 번째 부활,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번째 부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부활하게 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두 번 우리가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두 번 부활할 때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게 돼요. 자, 우리 먼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부활을 하게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부활하게 되죠? 예수님 믿어야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중간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첫 번째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 바꿔 말하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걸 또 바꿔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구약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나사로도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모두 다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일컬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라는 의미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생명을 얻으리라는 말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부활을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 모양 저 모양 하고 있는데요, 이것 다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질, 허탄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런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믿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낼 수 있는 최대 소리로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부활절이 바로 이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는 날이고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활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말을 12달 동안에 부활절 한 주간만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날 부활 그러면 좀 때도 모르고 아무 때나 부활 그런다고, 마치 이런 생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소개할 때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기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원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지금의 주일이에요. 근데 왜 주의 날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활절에, 부활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가치와 진리가 없었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자고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은 인생을 드릴 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을 살라. 부활을 살라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날에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이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주일날 모일 때마다 부활을 살아가야 되고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부활을 살아내야 되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저 표대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2016년에 제작된 부활이라는 영화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좀 봤어요. 대단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맨 앞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클라비우스라고 로마의 아주 고급 장교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봅니다. 물론 영화입니다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자,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비참한 얼굴, 그리고 자기의 부하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자기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하지만 우리 저작거리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소문이 왜곡되어서라도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문을 단단하게 막아야 되겠다. 8명 되는 이 장정들과 함께 클라비우스가 우리 돌문을 큰 돌로 리돈이라고 하는데 꽉 막았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도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하도록 로마 총독의 인을 갖다가 쾅 박아놨어요. 여기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철통같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클라비우스가 예수님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클라비우스가 그냥 눈을 크게 부릅뜨고 분명히 예수를 제자들이 빼돌렸을 거야, 시체를 숨겨놓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부활의 진실을 캐내려고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클라비우스가 깜짝 놀라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눈이 이만큼 됐어요. 제 눈만큼 커졌어요. 이 사람이 봤더니만 제자들 사이에 한가운데 분명히 자기가 십자가 아래에서 죽은 것을 확인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웃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라비우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 대화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클라비우스가 자기의 장교 신분을 가리키는 반지가 있어요. 이 반지를 친구 앞에서 벗어 던지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로마 장교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는 이 친구와 헤어지면서 아주 여운이 깊은 말을 하나 남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전과 같을 수 없네. 여러분, 이 짧은 대사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을 때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을 때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예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 직접적으로는 세례를 가리키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돼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맨 끝부분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부활의 존재로서,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이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에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재확인하는 우리 수정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부활의 산소막이 충만하여서 우리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클라비우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나는 예전과 다르게 살 수 없어. 예전처럼 살 수 없어.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제는 다르게 살아갈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